네, 오늘은 2024년 6월 5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7장에서 역대하 3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복음 18장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증인에 대한 기록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단어는 물론 요한계시록 11장에 단 한 번 등장하지만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두 증인에 대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식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명령을 받은 자는 노아 이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와 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노아의 아내, 3명의 아들들, 3명의 며느리들조차 방주의 계획과 식물 준비에 대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방주와 식물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방주와 식물 준비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 종들, 시민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자, 이너 서클,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노아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영적 정체성이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자,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노아, 하나님의 아들,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을 수 없는 온전한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질 연합할 자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 노아 외에 어느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런 표현이 쓰이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아담의 10대 손인 이 노아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를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노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 당시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노아에게 이 물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보다 더 많이 죄악이 가득 찬,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뉴스를 보면 살인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끔찍한 사건, 사람이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비정상이 정상인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러 나라들 보면 서로 간에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적과 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이 완전히 식고 사랑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을 들여다봤을 때,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서는 기대할래야 기대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죄악이 완전히 가득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으며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 노아에게 방주와 식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과거 시대의 역사적 유물이나 산물쯤으로 치부한다면 영원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냥 미성숙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도까지 간 자, 장성한 자, 바로 이 자에게 바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러한 칭호를 들을 정도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와 같이 방주와 식물을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지체라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허물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 마지막 때에 창수가 넘쳐나는 이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노아에게 야벳, 함, 셈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야벳과 셈은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함은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서 증거하듯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함이 몰래 들어가서 노아의 수치를 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며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함과 셈의 신분이 서로 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로서 동일한 신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야벳과 셈은 하나님의 종으로, 함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를 말합니다. 너와 내 온 집.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내 온 집은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노아만 이 방주를 준비하고 식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준비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른 비가 내렸을 때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열방의 말씀을 퍼뜨려 놓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나라. 이 영원한 말씀, 작은 책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온전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증거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는, 방주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을 방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는,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이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11 형제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했을 때 그들을 끌어들여서 애굽 땅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지체라면 바로 이와 같이 환난의 피난처,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을 위한 환난의 피난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의 피난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는 장성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성한 자들이 환난의 피난처를 준비할 때 이 땅에 내려지게 되는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퍼부어질 7 대접 심판이 퍼부어질 때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이 환난의 피난처에 들어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부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열려지는 이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증인에 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은 율법의 공동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사실. 그런데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율법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지만 비로소 율법의 공동체가 두 증인 중에서 하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공동체 스스로는 말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여 줄 때,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율법의 공동체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틀림없이 방주를 지을 것을, 식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아내에게도, 3명의 아들에게도, 3명의 며느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노아라면,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